하나님 나라 이야기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삽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곧 한가위 날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향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별로 없겠지만 저만큼 나이를 드신 분이라면 고향 생각이 날 때입니다. 제 고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섬입니다. 작은 섬마을, 모씨들만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마을에 태어나 저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초가였고, 그리고 동네에는 우물이 2개 있었는데 하나의 우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골목길이 생각납니다. 우리 동네에 한 60호 이상 살았는데요, 골목마다 다 사연이 깃들어 있고, 산에 오르면 오솔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밭두렁을 걷기도 하고, 또한 마을 어귀에 몇 개의 방죽이 있어서 어릴 때는 그곳에서 미역을 감기도 했습니다.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뒷산, 앞에는 눈에 보이는 산이라 그래서 안산이 있었고, 그리고 작은 내가 흐르고 거기에 문전옥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꿈을 꾸어도 항상 그 꿈의 배경은 바로 어린 시절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그리고 잠깐 있었던 그 고향이 주 무대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온 목포에서의 꿈은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저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의 향수에 젖어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밥을 짓느라고 이 집 저 집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연기 냄새는 우리를 더욱 집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름패인 얼굴, 농산일에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마당 귀퉁이에 말뚝을 받고 메어놓은 우리 집 황소, 그리고 저녁이 되면 모깃불을 펴고 거기에 멍석을 깔고 식구들이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나누던 그런 고향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객지 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고향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사무친 노래들이 그렇게도 많아졌나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객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고향의 산천이 그리워집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객지에 사는 사람들도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을 찾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들과 친지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 때문에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옛날에 서울에서 목포까지 올 때 12시간 기차를 타고 조금 빠른 길차 중구팽을 타면 9시간, 그것도 표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 가지고 38선이 그어진 다음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을 지천에 두고도 육신의 몸이 너무 불편하여 이동의 부자유스러움 때문에 고향을 가지 못하고 오늘 또 외로운 병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안타까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고향을 찾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 다 보따리, 선물 보따리 꾸려들고 고향을 찾지만 삶이 어려우니 고향 땅을 멀리 바라만 볼 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어려운 이웃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고향 땅에 부모, 형제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향이 없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향이 있고 찾을 형편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못 찾는 분들도 있어요. 고향을 가면 싸울 사람이 있거든요. 다툴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을 언짢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가고 싶은데 인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고향이 멀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마 꿈 같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대, 40대는 거의 도회지에서 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고향 얘기를 하면 별로 어떤 추억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또 다른 고향, 즉 성경이 말한 대로 더 나은 본향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보통 부모님의 태어나서 자라신 곳,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을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본향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향, 고향, 원문의 뜻과 한문의 뜻을 해석하면 거의 똑같은 말이지만 이것을 굳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구별하여 사용한 이유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향, 그러면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고, 본향,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여기 여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한결같이 모두 다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먼저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바로 이 앞절 위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을 외국인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누구입니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와에서 사는 분들을 외국인, 흔히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이곳이 고향이 아닌데 이곳에 와서 사는 객지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또 우리를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분명 속하여 살고 있는데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내실 때는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고, 또 그 사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를 보내셨던 본향, 원래의 고향인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불러 가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떠나야 할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가운데 최희준 씨는 학사 가수라고 그래서 유명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까지 나온 분이 가수를 했다, 그래서 학사. 또 이분은 아마 정치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불렀던 그 유명한 히트곡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그 가사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인생이 뭐예요? 나그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저 덧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인생이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노랫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말 가운데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질문은 성경에 나와요.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 주권하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한 남녀를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그 씨앗을, 그리고 그 귀한 존재를 그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올 때는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문화적 명령이라고 말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내가 창조한 땅을 잘 관리하여라. 이런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만물의 영장, 으뜸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으뜸가는 존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고향,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국내외로 하게 되었을 때, 자, 우리는 숙소에 머물게 돼요. 호텔이라고 그럽시다. 그 호텔에 잠시 머물지만 그곳을 내 집이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집은 집이에요. 그 집의 이름이 호텔이에요. 집은 집이지만 그걸 내 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잠시는 편히 쉴 수 있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하룻밤 혹은 이틀밤, 길게는 한 일주일 동안 지내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내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 이런 인생을 외국인, 나그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의 14절부터 16절, 나그네인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향은 고향인데 더 나은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먼저 이 세상 육신의 고향은 자꾸 변해요. 영원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고 태어나서 자라났던 그 고향 땅 오랜만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많던 초가는 사라지고 양옥으로 혹은 아름다운 슬러브집으로 또 한옥으로 탈바꿈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고향 땅에 가게 되면 예전에 우물 하나 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살았는데 지금은 마을마다 상수도가 설치돼 가지고 지금은 시골에 가도요, 부엌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는 호롱불을 켰습니다. 우리 섬에서는 호롱불을 참 오랫동안 키웠어요. 79년도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 호롱불 밑에서 살았습니다. 호롱불 밑에서 사연이 참 많습니다. 공부라도 좀 늦게 하려고
방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밤새도록 콧구멍이 새카매져 굴뚝처럼 됩니다. 거기에 또 우리 파평윤 씨 어머니는 겨울이 되면 초롱불을 켜놓고 우리 옷을 벗긴 다음에 이를 잡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 어머니는 이를 참 잘 잡으셨어요. 이를 잡아가지고 또 나한테 주셔. 그러면 나는 손톱으로 톡톡 터뜨리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싫은 기색을 띠면 우리 어머니는 입으로 갑니다. 이를 잡아서 자식들의 몸에서 나온 거라고 입으로 톡톡 깨물어서 터뜨려 잡습니다. 여러분의 엄마는 혹시 그런 엄마 아니셨나요? 우리 착한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워낙 많아. 그러면 옷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동지서 딸에. 그리고 탈탈탈탈 틉니다. 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어머니는 재봉선을 이제 딱 입으로 물고 우두두둑 씹어가요. 그러면 많은 이가 재봉선에 터뜨려져가 핏물이 고입니다. 제가 원신 같습니까? 저 그런 시골에서 자랐고 그런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깔끔한 모습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떠나버린 어머니, 아버지, 명절이 되니까 더 그리워집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라도 살아기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지만 결국은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호롱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궁이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온돌 문화, 시골에서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피웁니다. 지금 아궁이는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가스레인지 혹은 전기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를 사용해서 밥을 짓거나 조리를 합니다. 흙탕길 그리고 질퍽했던 길들 지금은 아스팔트, 시멘트 길로 잘 포장되었고 그리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로는 확장되어 지금은 시골 곳곳에 차량들이 빈번하게 이동하고 그리고 소를 의존해서 쟁기질하며 농사를 지었던 시골 풍경은 어찌 되었나요? 지금은 트랙터 등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농사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이 그리워서 고향을 갔습니다. 혹여나 아는 사람 있나 반가운 얼굴 있나 하고 찾아갔는데 고향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옛날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벌써 돌아가셨던지 다 고향을 떠나서 없고 지금은 낯선 외국인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해지어서 은퇴하고 시골에 와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 도시 사람들이 마을 빈집에 한 집, 두 집 들어오더니 지금은 그런 분들이 우리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은 변합니다. 육신의 고향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몇 년이나 되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눈물을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 우리 60년대 후반 70년 80년대 초까지도 농어촌 마을이 어려울 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도해지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뭐라도 좀 해가지고 일이 잘 되면 명절이 되면 이것저것 싸들고 보란듯이 동네 어귀에 딱 찾아듭니다. 그런데
가서 돈도 못 벌고 하는 일마다 안 되어서 망해버리고 삶이 어려워지면 눈물 흘리며 고향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신앙의 선조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들도 참았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기 본문의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고향 땅에서 나서 고향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 한 명도 안 나타나요. 다 외국인 나그네로서 그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도취하지도 않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변하고 있는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떤 곳일까? 누가 만드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끝절에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한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말하고 이 한 성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할 터인데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너희들을 내가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원한 본향,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만드신 나라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우리의 본향에 대한 분명한 모습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의 부모님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절대로 함께 하시지 못해.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 이 표현을 볼 때 저는 너무 행복감을 느껴요. 이 말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세상은 눈물골짜기라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눈물을 흘려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울고 살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딱 입성을 하게 될 때, 입촌을 하게 될 때 맨 먼저
우리를 가슴에 탁 안아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신다. 너 세상에서 많이 울었지, 힘들었지, 너 고달팠어.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울면서 고향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문 밖에까지 뛰어나와서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눈물을 닦아줘. 마찬가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천국에는 없는 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망이 없다. 이 땅에서는 한 번 죽어야 할 인생이지만,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지만, 그러나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장례식장이 없어요. 사람이 죽지 않아요. 사망이 없다.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있지 않습니까? 사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것이 없다. 마음 아파서 울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가는 것이 없다. 애통을 넘어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울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없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보면 아픈 것이 없으니, 병이 없어요. 거기 가면 아프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 많은 질병에 노출되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아픈 사람들 많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술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치유를 받고, 차도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좋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아픔 저런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그 병 때문에 수술할 필요도 없고요, 약을 복용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눈물 쏟을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이 나라를 나그네로서 우리는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주간이니까 제가 한 할머니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어느 할머니께서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콩나물 장사를 하시며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모두가 다 잘 살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오두막에서 지내셨습니다. 그것을 본 자식들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 되겠는데, 좋은 집으로 모셔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마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늘 어머니, 우리 아파트로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어머니, 여기 살지 말고 우리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우리 집으로 가요. 이런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나한테 이런 집 한 채 지어줄래?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 바닥은 온통 황금으로 깔아라. 뭐로 깔아요? 황금으로. 그리고 기둥은 12개가 좋겠다.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기둥 밑에는 보통 돌을 다듬어서 넣는데, 내가 살 집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밑바닥은 반드시 보석으로 받고, 그리고 그 보석은
각각 다 다른 색깔로 하거라. 그리고 문을 달 때는 12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은 진주로 만든 문이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이런 집을 지어주면 내가 들어가 살게.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집을 지어요? 어떻게 그런 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런 집을 지을 수 없겠지.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집도 없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그런 집을 분양받고 살고 있단다. 나는 곧 그 집에 이사가서 살게 될 터이니 나한테 더 이상 너희들 집에 가서, 좋은 집에 가서 살자고 그렇게 채근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집이 누가 지은 집인지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집을 지어놓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집을 분양받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고 더 비싼 더 좋은 집을, 그런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행복하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걸 생각하면 행복해요. 뭐 남들이 와가지고 뭐 당신 왜 이런 집에 살아요 하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뭐 상처를 입겠어요? 상처 입을 리 만무하지요. 왜냐하면 더 좋은 집에 가 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런 걸 뛰어넘어 우리는 이 땅의 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에 가서 살게 될 터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웃음꽃이 만발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그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부자 돼가지고 아브라함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삭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바로 그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우리는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고향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 주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주님이 친히 건설하신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친히 우리 각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처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픔도 이겨내고, 병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